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이제 조금 읽어보셨습니까, 다들? 목소리가 좀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한 편의 편지다, 그죠? 그러니까 편지 한 편 읽으시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편지라는 게 이게 오늘 읽고 내일 읽고 모레 읽고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한번 딱 뜯으면 그냥 한 번에 쫙 읽어야 내용이 딱 기억에 남겠죠. 원래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1장 쓰시고 2장 쓰고 3장 쓰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신약 성경에는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의상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지 원래 성경을 처음 이렇게 썼을 때는 그런 구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편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이 복음의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 읽어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4장부터 우리가 읽어보게 될 것은 그런 복음의 원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분류해 보자면 이론과 실제 뭐 이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4장을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있죠? 복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봐야죠. 오늘이 아마 마지막일 텐데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크게 믿어서 3개씩 하지 않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 제가 왼쪽부터 할 줄 알았죠. 원래 오른쪽부터 해야 되는데 왼쪽부터 한번 그냥 해봅시다.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자, 왼쪽에 가장 아래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저기는 에베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 위쪽에 있는 교회는 어디죠? 저기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제 막 글자가 보이시죠? 그 다음 우리 서머나 교회 위쪽에 어느 교회입니까? 저기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내려올 겁니다.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저기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았는데,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자, 이제 외우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화면 꺼주세요. 저만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자, 우리 제일 왼쪽부터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죠? 자, 제일 왼쪽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그 위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더 위쪽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오른쪽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그 밑에 사대 교회가 있고, 그 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박수 쳐줘야지 누가 쳐주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평생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거든요. 이 7교회 순서를 이렇게 외울 줄은 몰랐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옥중서신이기도 하고 회람서신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그런 간단한 건 복습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의 원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으시고
율법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간단한 것은 복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저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죠? 원래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저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예, 죄 때문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 율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은 죄도 자꾸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율법이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는 좋은 것이었는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저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율법도 법인 것입니다. 그죠? 이 율이라는 게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에게는 법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법인가 하면 은혜의 법. 그죠? 은혜의 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율법에 대비되는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원리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 원리가 무슨 원리였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화면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저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어떤 원리 같은 것이 있는데 저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은혜의 원리였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니까 은혜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면 다음 화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습 너무 길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았지만 단 한 가지 막을 수 없었던 것, 그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에도 단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절대로 이 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가장 좋은 길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셔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화면 보지 않고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에베소 교인들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는 바울이 옥중에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 만나려면 이 감옥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자,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누가 물음표 이름이 곤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 비밀이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속사람, 그 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로 인한 속사람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체험들을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동안 이것을 기도했던 거예요. 너희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세상의 여러 가지 세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지난 주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만 복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 우리 영신교회를 잘 떠올려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먼저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말은 대단히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게 맞습니다만은, 동시에 바울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할 때는 저 로마에 의해서 내가 갇혔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이 원래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께, 부활의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가 나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진짜로 나를 가두시고 붙잡은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주님이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셨다. 내가 유대인이었지만 주님을 핍박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이 바울을 붙잡아 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주 안에서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붙잡혀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너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으니 그 붙잡힌 그것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 붙잡힌 성도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들은 마땅히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서 교회를 이루었다면
우리 안에 마땅히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한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건 사실은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음성이 높아져 가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이건 평화에 매는 줄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메웠습니까? 무엇을 지금 메워 주셨죠? 이거 조금 어렵나요?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메워 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인데 지금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주신 다음에 유대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방인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누구가 존재합니까, 여러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들 위에 틀을 세우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평화의 줄로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는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드러나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평화의 줄로 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귀한 덕목들이 교회 안에서는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 우리 주님을 닮은 이 용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안에 주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 안에 정말 평화의 매는 줄이 든든히 메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평화의 줄, 성령의 매는 줄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왜 부르심이 합당하다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부터 쭉 나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일단 먼저 4절부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는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는데 우리 안에 온갖 비난과 불평과 용납하지 못함이 있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몸이 아픈 거죠. 그 몸이 깨어지겠죠. 사실 우리 신체의 질병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용납되지 않는 이 세포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용납함과 사랑과 또 함께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용납함, 받아들임,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덕목이 나타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하나이자 일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 저 앞에 있는 영복교회랑 우리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 맞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교회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저 앞에 있는 영복교회도 우리 뒤에 있는 대강교회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한 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괜한 것들을 가지고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경쟁을 할 수는 있으되 우리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기준들 때문에 경쟁하는 것은 주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됨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 그게 뭔가 하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저 달란트 비유 기억나십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1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5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맡겨주셨으니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남겼다, 열매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 선물의 의미를 잊어버렸고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은사와 직분들, 이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물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공짜로 받은 겁니다, 그죠?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은 당연히 감사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기쁨도 사라지고 선물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것이 생겨나는가 하면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또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하는 동안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선물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비교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그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하십니까? 예.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은 교회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가장 작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 되면 그 겨자씨만한 그 달란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몸을 기대고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달란트를 가장 크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아야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가 하면 우리 8절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 우리 화면 8절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좀 전에 은사와 직분을 전부 다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었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 준 것, 선물로 준 것, 이것이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 저 시편 68편에 나오는 한 구절을 바울이 싹 가지고 와서 조금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시편 68편 18절 말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시로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 말씀을 모세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시내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받아가지고는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석을 해왔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오순절, 그 설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모세도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또 올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조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오순절에 율법 받은 것을 생각했던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오순절 설교 때 유대인들 앞에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놀랍게도 지금 이 바울이 또 그대로 받아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걸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면 4장 10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내려오는 것과 더불어서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는가 하면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것이죠.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 직분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셨던 그리스도가 다시 올라가서 선물을 이 교회에게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선물을 준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선물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선물이 뭐라고요? 예, 교회에 주어진 선물은 뭔가 하면 사역자들이에요. 말씀의 사역자들.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 무슨 황금이라든지 무슨 지혜라든지 뭐 이런 종류가 아니고, 놀랍게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선물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 선물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로 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사도는 몇 명이 있습니까? 예, 사도는 12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12명의 사도가 있는데 나중에 바나바도 사도라고 불려요,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어떤 제도라는 것은 교회의 시대마다 조금씩 이미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12 제자들만 사도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사도들이 점점 더 생겨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선지자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옆에 있는 말이 뭐죠? 프로페테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프로페테스. 이럴 때 히라브 한번 해보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프로페테스는 사실은 이게 예언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왔으니까 독일 말로 해보면 이게 프로페트입니다. 프로페트. 자꾸 김범수 목사님 설교 시간에 독일어도 가끔씩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예, 제가 쑥스러워서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프로페테스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대언해 주는 사람들. 근데 사실 이것은 초대 교회에는 이런 사제들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직분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회가 온전하게 정착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는 성경이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신앙의 표준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이제 제도화되면서 이 프로페테스 직분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선물이 있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히라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유앙겔리스테스. 유앙겔리스테스라고 하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빌립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빌립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전도자 빌립 이렇게 불러요. 이때 말하는 전도자라는 것이 바로 유앙겔리스테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무렵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특별한 직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분이 누구실까요? 제가 볼 때는 노방전도대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유앙겔리스테스가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도 있어요. 목사와 교사.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포이멘 카이 디다스칼로스. 이건 좀 어렵다, 그죠? 좀 길어요. 그런데 카이라는 말은 엔드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포이멘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목사 혹은 목자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포이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사라는 직분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다스칼로스, 이것은 뭔가 하면 가르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목사와 교사가 있지요, 그죠? 사실은 초대 교회 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것처럼 목사가 따로 있고 또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따로 있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 에베소 말씀도 보면 이 포이멘 카이 디다스칼로스 앞에 정간사가 딱 붙어 있어서 이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직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가르치는 목자, 가르치는 목사.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아니고요. 이 말은 히라보를 제대로 해석하면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든지 혹은 디모데전서를 보면 교회가 점차 발전해 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 에베소스 말고 또 다른 이제 직제들이 막 생겨납니다. 직분들이. 거기에는 보면 실제로 목사와 교사가 구분되어서 등장합니다. 이제는. 그만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가야지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으십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에 교회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분들과 직제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은 사실은 교회를 향한 성령의 선물인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에 이런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교회에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크게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중얼중얼 하시는데, 예, 그 말씀이 맞으실 겁니다, 분명히. 뭔가 하면 교회에 성령이 선물을 주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가 봐야 하는데 12절과 13절이에요.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12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성령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이유, 성령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왜 손 안 드십니까, 다들? 자, 여기에 나오는 직분을 맡은 분이라 하면 어떤 분인가? 일단 성가대 다 드셔야 되고요. 자, 다 들고 계십시오. 자, 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다 들고 계십시오. 원로 장로님들 왜 안 드셔요? 원로 장로님들 손 드셔야죠.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재직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직들 모두 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교사들 손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중복되시는 분들 두 손 다 들어도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 반주자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찬양단원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직원들 손 들어보십시오. 우리 목경학 간사님 손 안 들고 계셔 지금. 예, 손 드셨습니다, 그죠? 손 내리셔도 됩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가 손을 거의 다 들었는데 손 안 들고 계신 분이 몇 분 보이십니다. 혹시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우리 영신교회에서 그 어떤 직분도 지금 받지 않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조금 전에 손을 드신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뭔가 하면 카리스마타예요. 카리스마타가 뭡니까 여러분? 카리스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카리스마가 막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를 막 째려보고 있어요 지금 집사님이. 이 카리스마가 하나님께서 딱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이루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 안에 나는 카리스마 하나도 없어, 은사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절대로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 이 은사를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아무런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라는 말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건 좀 어려운 히라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타르티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르티스모스라는 게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처음 찾아가 가지고 이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져 보아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물을 고치고 있었잖아요. 이 그물을 고치고 있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카타르티스모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물의 상한 부분을 기워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 이것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상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온전하게 기우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맡으신 직분자들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영신교회를 보면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서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120-30명 오셨던 것 같은데 많이 오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많이 오셨어요. 안 오신 분들이 한 600명은 되는 것 같았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의 직분을 받으신 우리 분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 가셔야 하는 분들이 오셨던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오셨습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돌봄이 필요하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세워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뿐만 아니라 또 새벽 제단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금요일에 중보기도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주일에 우리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분들도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이어져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죠, 여러분들?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무슨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교회가 대형 교회로 가기 위해서 숫자만 막 키워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분들과 함께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함께 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몸은 점점 더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고 화면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거 하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지체들이 그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자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역사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행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믿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하면서 그 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 없이 교회가 자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섬김도 없고 온전하게 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사람만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저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전함으로 자꾸만 세워가는 동안에 우리의 각자의 은사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이 역사하게 되면 교회의 몸은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놀랍게도 그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자기를 세운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는 늘 누군가가 세워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세워주셔야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셔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받은 은사를 통해서 믿음이 역사하면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만유 가운데 만유가 되시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만물의 충만함을 경험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을 자꾸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린 교회, 어린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뭔가가 자꾸 부족해요. 누군가가 자꾸 채워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함에까지 이런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가 드러나고 그리고 나면 그 몸이 스스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세우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함께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